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택함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잘 들립니까? 소리가 잘 들려요? 네, 저에겐 자꾸 울려서 들려서 지난 주간에는 제가 강단에 안 서서 어떻게 인도받으셨는지 여러분의 자신은 알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고 중풍병자 아주 질병을 가진 자 다 치유받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잘 인도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은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런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을 하고 있는데 일이 벌어져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고요. 육신의 질병이 치유가 돼요. 이것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된 바거든요. 어떻게 치유되는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데 여러분이 진짜 믿으면 그 말씀을 성취하신다니까요. 말씀 진짜 믿어봐요.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이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말씀이 부딪히면요, 능력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요, 왜 그렇게 말씀이 중요한지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라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말씀 듣는 게요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은요 말씀 듣고요 말씀이 믿어지면 돼요. 자꾸 듣고 믿으면 돼요. 어떻게 들어요? 이렇게 들으면 돼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같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요 제일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믿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를요 사단이 할 수만 있는 대로 방해를 하는 겁니다. 말씀만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못 듣게 하냐, 이렇게 해요. 같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빼앗아가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반드시 여러분 영적인 문제라든가 육신적인 문제 반드시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치유를요 하나님은요 예배 때 허용을 하셔요.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예배를 놓치는데 된다고요? 거짓말 하는 거예요.
예배 때 경제까지도 다 해보고 가는 게 예배. 그래서 여러분은요, 예배를요, 정말 귀중하게 여기고 최우선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고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래서 여러분요, 최고 사역 잘하는 게 뭐냐? 예배드리게 하는 것을 하는 게 최고 잘하는 거예요.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요, 여러분은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이 말 아시죠?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누구를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요, 늘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왜 생각해야 됩니까? 여러분요, 몰라가지고 전부요 나밖에 모르는 각인으로 살아버렸잖아요. 몰라가지고 돈이 완전히 뿌리가 내려져 버렸습니다. 성공이요 체질됐다니까요. 누가 알려주지 않아가지고 모르면요 여기에 딱 걸려버립니다. 왜요? 사단이 파놨으니까. 사단이 여기 걸리도록요 함정 다 파놨거든요. 모르면 여기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만이라도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셔서 모르는 자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후대와 후대까지 절대로 잊지 않도록. 잊어가지고요 완전 무당에 빠져버린 겁니다. 종교에 완전히 빠져버리고요 운명에 완전히 걸려들어 버려요. 완전요 고통에 저주 아래 완전히 걸려들어 버립니다. 왜요? 잊어버려서. 그래서요 시편 50편 22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후대까지도 전달돼야 되는데 잊어가지고 이 고통이 온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요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몇 살인 줄 압니까? 와, 나 이렇게 많이 오래 산 사람 처음 봤어요. 256년을 살았더만. 우와, 저는 150살까지는 들었었거든요. 근데 진짜 자료를 찾아보니까 256년을 살았어. 이름은 중국 사람인데요. 이름이 누구냐면요 리칭윤이에요. 리칭윤. 우리나라 말로는 이청훈이라고 하는데 1677년에서 1933년까지 살았대요. 이 사람은요 사천성에서 태어나가지고 한의 사람입니다. 뭔 관심이요 약초 연구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래요. 이 사람이 얼마나 건강했냐? 24명의 아내가 있답니다. 이렇게 오래 살았어요. 9명의 황제를요 거쳐갔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뭘 말하려고 하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오래 살았었던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 사람은요 가장 많이 즐겨 먹는 게 뭐였냐면요 구기자였답니다. 구기자를요 먹을 수 있는 한 요리를 해서 먹든 차를 해서 먹든 구기자가 그렇게 좋대요. 연구하다가 가장 오래 사는 식물이 그건가 봐요. 견디는 힘이 강한가 봐요. 그리고 오래 사는 동물 먹었대요. 주로 거북이를 먹었다고 그러는데
구기자를 먹고요. 그리고요, 두 번째 비결이 뭐냐? 소식을 했대요. 조금 먹었다 이거죠. 한 10% 정도만 먹었대요. 소식을 했대요. 그리고 잠을요, 많이 자면 반드시 몸에 치명적인 데미지가 온대요. 잠 절대 많이 안 잤대요. 그리고 규칙적으로요, 채식을 먹었다네. 고기를 안 먹은 건 아니고 채식을 먹었대요. 이 세 가지 한 거밖에 없는데 256살을 살았어. 이야. 저 근데요, 지금 이 오래 살라는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거는 잊어버리시고, 뭐는 잊지 말아야 돼요? 복음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정말 이건 몰라가지고 후대가 저주재앙 엄청난 고통 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깨달아라. 깨달으면 돼요. 뭘 깨달으면 됩니까? 창세기 3장 15절 깨달으면 됩니다. 우리 인생은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습니다. 방주 안에만 들어오면 살아요. 이 말을 안 해줘가지고.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이사야 7장 14절 처녀의 몸에서 난 자를 붙잡아야 구원자잖아요. 이 복음을요, 정말 깨달으면 살아날 건데 이걸 누가 말 안 해줘 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은요, 오늘 또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나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하는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여러분, 내 앞에 항상 모심이요. 여러분이 자나깨나요, 무슨 일을 하면서도 엎조리라니까.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로 은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관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좀 사단에게 유혹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인 비밀을 알려줬는데 왜 사탄에게 당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비밀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제발 증인으로 서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골자거든요. 오늘 택한 그릇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그릇입니다. 그것이 진짜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겠지요. 근데 한번 속으로, 겉으로 말 안 하고 속으로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볼 거예요. 나는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냐? 여러분, 구원의 확신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또 이해가 안 된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은요, 교회에서 예배 드려도 지금요, 전도 중이에요. 전도 중. 그 사람에게는 아직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거 잘 봐야 됩니다. 교회만 딱 데려놨다고 해서 그 사람이요, 응답받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진짜로 여러분은 오늘 첫 번째로 왜 이렇게 안 되냐? 되는 것이 없냐? 혹이라도 이런 고백이 내 속에 있다면 여러분은요, 오늘 다시금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왜냐면요, 말씀 묵상하다가요, 깜짝 놀랐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아니, 우리가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해요? 섬김을 받으려 옴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러 왔대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우리 인생은요, 심각한
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섬겨야 될 정도로 심각한 거거든요. 그게 뭡니까? 그게 죄 문제잖아요. 하나님 떠나버린 죄. 이거는요,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와주신 거예요. 도리어 섬겼다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섬겨버렸다잖아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해결받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한지 압니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병이 낫느니라. 이렇게 하질 않았다니까. 네 병이 낫느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래요. 여러분요, 그리스도로만 죄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은 해당 사항이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니,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배가 작아가지고 좀 남겼단 말이죠. 남기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축복을 받았대. 저 북한 사람은 지금 굶어 죽어가는데,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신앙생활도 꼭 이런 식이라. 보세요. 저 아프리카는요, 물이 없어가지고 죽어요. 근데 반대쪽은요, 또 홍수 나가지고 또 난리라. 하나님은요, 이거를 틀 수 없을까요? 왜 도대체 그런 환경이 자꾸 있냐는 거지요. 하나님은 못하셔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그 고통 중에, 그 어려움 당한 중에 내 인생이 왜 이러냐,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꾸요, 우리는요, 뭐 잘 되고 안 되고 이걸로요 무슨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더라고. 여러분은 이미 죄사함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버렸어요. 제발요, 이 나타나는 현상, 되고 안 되고 가지고 평가 기준을 삼으시면 안 된다고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어마어마한 반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아무리 매일 잔치를 해도 해결이 되지 않잖아요. 매일 잔치를 벌여도.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은 절대로 이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오늘 1절 2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울이라는 사람 한번 볼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니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제가 읽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 왜 그렇게 큰 재앙을 당했습니까?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왜 그 재앙을 받았냐 말이죠. 복음보다 율법을 중요시 여기서 그래요. 여러분은 오직 예수 하셔야 됩니다. 오직 복음 하셔야 돼요. 자꾸 나는 복음 안다고 하고요, 이리 가버리 율법으로, 행위로 가버리는 거예요. 또 내가 뭘 안 해가지고 이 고통당한다고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오직 복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인생 살면서 확정을 해버려야 됩니다. 인생 살면서 확정을 해버려야 됩니다. 뭘 확정해야 되냐? 인간 문제는 한 가지밖에 없다. 죄 문제. 이거 해결되면 되거든요.
어떻게 구원받냐? 회개의 대가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구원의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확정해버리니까. 그러면 믿음은 뭡니까? 여러분요, 그리스도를요 영접한 순간 우리에게요 삶 저주는 완전히 떠나버린 겁니다. 맞지요? 근본 문제 완전히 해결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 문제, 그게 근본 문제잖아요. 그거에 완전히 끝난 겁니다. 여러분은요 138 믿으면 돼요. 138 믿으면 됩니다. 확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삶을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은요 삶을 어떻게 사냐? 전도와 선교와 후대 이걸 놓고요 24, 25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삶을 살면 돼요. 인생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는 왜요? 응답이 없을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응답이 없을 때는요 성경 구절 3개로 끝내셔요. 응답이 없을 때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응답 없을 때 반드시 끝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세계 복음화를 일으켰던 대전도자 바울이 명쾌하게 답을 내버렸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 고통이 왔다. 너희에게는 능력이 없어.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어. 그걸 알려고 한다. 그리고 약할 때 강해진다. 그 말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응답 오실 때 이걸로요 확실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경 구절은요 읊조려도 괜찮아요. 매일 읊조려도 괜찮습니다. 그리고요 와 있는 응답은요 이미 와 있는 거기 때문에 흔들리면 안 돼. 와 있는 응답이 뭔지 압니까? 시편 23편 1절입니다. 뭐지요?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왜? 여호와가 목자니까. 이건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게 뭐냐?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나는 죽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습니다. 아멘? 주인 확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한 걸 줘놨냐? 안진뱅이도 일으킬 만한요 능력과 권세가 와 있어요. 필요하다면 준다니까. 근데 보세요. 내가 안진뱅이를 이렇게 일으켜보잖아요. 내가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도 안 바라봐. 그래서요 시간표 따라 절대로 안진뱅이를 일으켜도 요동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와 있는 응답입니다. 너무 많으니까요 다 적을 수 없고요. 와 있는 응답이 뭐냐? 어떤 것도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 없습니다. 자꾸 술을 한잔 했다고 정죄하고 아니 욕을 하면 어떻고 거짓말을 하면 그런 것에 빠지지 마시고 와 있는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고 조금만 이유 있는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이유 있는 기도를 해야 되냐? 여러분은요 어떤 기도하면 되냐? 393 기도를 하면서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이거 놓고 기도하는 거면 내 인생 이것 때문에 삽니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대지에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버렸습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니까 나는 복음만 필요합니다. 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난 복음이 필요하지 다른 거 필요한 거 없어. 두 번째입니다. 택한 나의 그릇은요
택한 그릇은요, 한 가지가 분명합니다. 뭐가 분명하냐? 택한 사람은요, 왜 그리스도를 강조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요, 왜 그렇게도 그리스도를 강조해야 되는지를 안다니까. 초대교인들은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계속 행전을 보세요. 한번 계속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당위성만 선포를 했다니까. 왜 그리스도를 그렇게 강조합니까 도대체? 오늘요 9장 15절로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을 택했습니다. 정말 택했기 때문에 답게 사시면 됩니다. 왜 그렇게도 이 말을 했냐? 모든 상황에서 그리스도만 누리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그리스도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장은 전부 이것으로 다 혼미하게 빼앗아 가기 때문에 오직 모든 상황에서 그리스도만 누려라. 택한 사람이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바울이요 얼마나 또 전달하다가 또요 고백을 한다니까요. 어떻게 고백을 하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학자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그거 외에는 필요 없다는 걸 고백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 그리스도다. 그러면서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게 말합니다.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택한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이유를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릴 때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지금 은, 금은 뭘 말하는 겁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운명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운명 자체가 바뀌지 않는데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요 택한 사람은요 그리스도 할 수밖에 없는 거라. 여러분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청소를 하면서도 무엇을 해도 속으로 그리스도,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이렇게 성경 구절을 적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까지 그리스도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것 때문이었어요. 부활 메시지가 너희 인생에서 그대로 재현돼야 된다, 성취돼야 된다. 이것의 삶이 진짜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정말 부활 성취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만물이 복종한다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물이 복종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라고 오늘요 계속 강조를 하시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어떤 가운데도 그리스도만 누리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끝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끝내야 돼요. 가그가 안 끝나면 자꾸 상처가 나오잖아요. 끝나야 돼요. 끝난 사람은 말이 다르다니까. 이제 말 좀 들어봐야겠어. 옆에 가까이 가서 들어봐야겠어. 진짜 끝났는지. 말이 달라요. 끝나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택했는데 쓰시려고 세계복음화에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정복자로, 순례자로 하나님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가는 곳마다 보호자의 축복이 임해야 됩니다. 가는 곳마다 이게 전달이 돼야 돼. 전부 마귀에 갇혀가지고요. 지금요, 우리 한국이요, 지금 어떤 시간표가 오고 있냐면요, 마약 엄청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마약이 확산된다는 거는요, 조만간 몇 년 안에 좀비를 봐. 좀비 저번에 보여드렸잖아요. 좀비는 결국 뭐와 똑같아요? 정신병자와 똑같아요. 우리 후대들이 이제 완전 정신병자 다 돼버린 거예요. 지금요. 거기에 유일하게 살릴 수 있는 길은요, 보호자의 축복으로만 가능하다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려야 돼요. 마귀가 무너져버려야 된다니까. 사탄의 망대에 무너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보호자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요, 가장요, 사탄이 못 건드려요. 여러분이요, 자꾸 요동되는지 한번 확인 좀 해봐. 이런 환경에서 또 성질나고 저런 환경에서도 또 성질나고 그런지 한번 보라니까요. 한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올해는 하루를 살아도 성령 충만 받아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고요, 병든 자 치유하고요, 우리 랩런트들 서밋으로 세우는 일밖에 없어요. 정읍에 처음 올 때요, 저에게 말씀해줬던 게 기억이 나는 거 있죠. 정읍에 내려가면 이렇게 하래요. 가장 먼저 병든 사람 찾아가래요. 가서 치유해주라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아이들 깨우래요. 옛날이나 지금은 똑같이 흘러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어 이게요.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셨어요. 믿어집니까? 근데 택했는데 제 표정들이 좀 굳으셨을까? 감사 감격이 할 텐데 말이죠.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어느 현장에도 지금 복음만 필요하다. 가서 복음 말해주라는 겁니다. 우리 복음만 강조합시다.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인생 속에 정말 그리스도만 필요하다라고 고백해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현장, 어떤 환경이 와도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강조하는 우리 인생을 통해 재앙이 떠나가고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고 진짜로 후대들이 일어나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돌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